우리 현대인들에게 십자가 더 이상 낯선 상징이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몸에 문신 중에서도요, 인기 있는 문신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저격수가 상대방 적을 총을 쏠 때도 십자가 목걸이를 딱 꺼내가지고 뽀뽀를 딱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탁 총을 쏘더라고요. 그럼 뭐 잘 맞는가 봐요. 예. 액세서리 장신구 또 뭐 이렇게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거에 단골 디자인이죠. 전 세계 병원의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마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국제 적십자사 세계적인 봉사단체의 마크도 이름 그대로 붉은 십자가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제일 공을 많이 세운 군인들에게 주는 십자가 그 훈장이 뭐냐면은 무공 십자가 훈장이에요.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나라의 역사와 정신 또 문화를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국기인데,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넣은 나라가 한 20몇 개국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을 들라면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들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서 어둠에 갇혔던 나라들이 문명화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시대에 잔인한 처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국가의 안녕과 보호, 나라의 전통과 역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십자가는 개인의 보호와 축복, 더 나아가서는 봉사, 치유, 평화, 승리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그냥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받아들여지는 십자가의 상징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문양을 새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많은 경우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야, 이 일요일 날 놀기 좋은 날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더욱 복음을 전파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다, 미련한 짓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성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깨달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치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감격하여 자기 일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알 겁니다. 간디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간디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간디는 일생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윤리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십자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깨닫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만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 감격과 감사로부터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그때도 제대로 크리스찬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순간 6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교적이 되고 종교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찬송해 보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들이고 나머지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의 길을 추구했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에 집착했습니다. 헬라인은 철학적인 지혜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권능과 기적으로 악한 자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그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이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고 소동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 무능력해 보입니다.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에게게 우리가 기다렸던 표적을 구했던 그 기적과 그 권능을 구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없는지요?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줘야만,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해야만 믿겠습니다. 문제가 풀리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공통된 기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은 또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논리와 최신 철학 사상에 비추어 보면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다? 이거는 난센스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지혜적으로 따져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이런 오직 지혜, 지식만을 구하는 신앙의 경향은 없는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각종 성경 공부와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신앙적인 지식이 폭발합니다. 또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머리만 커진다면 핵심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적인 만족 또는 똑똑한 신자가 되는 것, 지식이 증대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훈련의 목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달라고 안간힘을 쓰고 지식을 더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12사도들이 힘있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비참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다 꺾여버렸습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거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수십억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십자가 복음이 무섭게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둘째로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치유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징계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채찍 맞은 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 오늘날도 얼마든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많이 찬송하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늘날도 치유의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는 승리가 나타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2년에 밀비안 다리에서 자신의 경쟁자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건 한판입니다. 그때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십자가가 쭉 내려오더니 이런 글자가 자기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이 십자가의 상징으로 그대 정복하리니, 이 십자가의 상징으로 그대 정복하리니. 그 문구를 보고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구나. 자기가 핍박했던 기독교 신앙, 자기가 무시했던 기독교 신앙이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뭔가 초자연적인 계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군사들에게 그 깃발과 방패에다가 물감으로 십자가 문양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름 아니라 300년 넘게
로마 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무덤에서, 심지어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로마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 패배와 저주의 상징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 권세자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가 패배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 부끄러움, 실패,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승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말에 송년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의 자리에 특별히 남자분들은 술자리에도 이렇게 합석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술을 좀 이렇게 절제하거나 거부를 하면은 왜 그러냐 이러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또 어때요? 다른 친구들하고 회식을 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기도하면 안 돼요. 딱 제대로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 보고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받았어요.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표가 나야 됩니다.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 또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탁 넣거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말씀 장착된 것만 들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책 당당하게 들고 와야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면서요. 예?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십자가 이렇게 3번 외쳤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 기도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진단한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여러분, 자주 십자가를 외쳐야 돼요. 십자가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절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입니다. 그 접전지대 한복판에 어느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농장이 있었어요. 하도 전쟁이 치열하니까 하루는 남군이 점령하고 하루는 북군이 점령하고 계속 교대교대로 그 농부의 집이 점령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농부는 하루는 북군 편 들었다가 하루는 남군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도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남군 편을 들어야 될지 북군 편을 들어야 될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농부가 꾀를 생각해냅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 주위에 전사한 그 군인들의 시신에서 군복을 벗겨내가지고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양쪽 모두로부터 안전하겠지 하고는 농장 일을 합니다.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접전이 벌어졌는데 북군 병사가 딱 보니까 바지를 딱 보니까 이거 남군인 거예요. 또 남군 병사가 보니까 윗도리를 보니까 이 북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총을 쏘아댄 거예요. 양쪽으로부터 총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농부를 보고 어리석다고 웃지만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한쪽은 세상의 발 딛고 한쪽은 교회의 발 딛고 십자가를 자랑해야지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도 저도 아닌 듯한 어정쩡한 태도 갖고서는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지만 주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죽는 것이다. 여러분,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무능력한 걸림돌로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새의 날개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날아올라요. 배에 돛이 있습니다. 그 돛이 무거운 짐 같지만 그 돛 때문에 바람을 받아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